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어놓은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8과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나눕니다. 추수감사 주일 전날까지 감사 편지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예배나 수련회, 또 성경 공부, 성도와의 교제 등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면 정도 이렇게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일 날 전도가 있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치킨데이를 합니다. 7시 30분까지 모든 성도님들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 또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이끌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서영래 집사님 가을 대신방을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집에서 신방 받기가 어려우면 밖에서 받아도 되십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주시고 날짜를 교육자와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 주말 농장에 있는 쪽파 잎을 모두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병이 생겨서 잎에 하얀 반점들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그대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취한 대책입니다. 그렇게 잎이 많은 줄 몰랐는데 자른 다음에 양동이에 넣었더니 어느새 가득 찹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고 과연 겨울이 오기 전에 쪽파김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잎이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식물의 생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의 생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에 있습니다. 제가 파잎을 한 2cm를 남기고 싹둑싹둑 잘랐는데 식물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목사님 어쩌다 그랬어요. 좀 잘 알아보고 하시지. 아니 생장점을 그렇게 다 잘라버리면 이제 파가 자라겠습니까? 파김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입만 자른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잘랐잖아요. 식물은 수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라놓은 것으로 수분이 막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식물에게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잘라놓으면 이제 곧 시들다가 이 파들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파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함께 찾아봤더니 벌써 2가지나 돼요. 생장점을 도려냈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수분 증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곧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2cm 정도 남기고 야무지게 자른 파를 집에 돌아갈 때 좀 살펴보니까 막 수분이 증발해야 되는데 그 끝에 자른 부위마다 동글동글하게 이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물방울들 때문에 수분 증발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다시 밭에
밑에 나가보았을 때는 세상에 파의 키가요 4cm나 더 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이 비밀은 바로 파의 생장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의 생장점은 끝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 파로 위에 종구라고 하는데 그 종구 한 1cm, 2cm 사이에 있고 이 줄기와 잎으로 볼 때는 아주 아래 밑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장점은 잘려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파의 생장점에 대한 비밀을 알면 가히로 과감하게 잎을 싹둑 자른 제 처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의 생장점 위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큰 실수하셨네요.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내 생각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여지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다 안다고 과신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5대 교리 중 살펴볼 견인교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열린 시각,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인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이 이제 초월한 원리가 이 견인교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이 견인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전에 배웠던 신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 부르신다를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소명의 뜻도 기억하시나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그 부름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은 신학 용어로 하자면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여러분, 김포 성화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교리의 용어가 여기에서는 쏙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화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우리를 신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원의 차원입니다. 이 견인이란 말은 이 성화에 주로 작용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견인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이 견인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굳을견, 참을 인자를 씁니다. 굳을견, 굳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참을 인, 끝까지 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말이 견인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굳세게 참고 그래서 견뎌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된 구원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바로 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또 구원의 서정을 따라 완주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같다가도 마침내 성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거 말씀으로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가장 성경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 믿음 앞에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믿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사건이 구원인데, 그렇지만 성도가 자신의 구원 역사에 능동적인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 점진적인 구원, 상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심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지식에 우리가 동의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일하신 결과가 이제 우리의 입술과 또 의식에 주가 저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은정 지사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믿음이 이 만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말씀으로는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이제 실과가 조그맣게 맺혔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생긴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그냥 그 열매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필요해요. 이렇듯이 믿음도 믿음이 생긴 곧바로 완성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산적한 이 구원의 서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빠이빠이, 나는 온전히 거룩해 라는 상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잔재를 끌어안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사탄이 주는 유혹과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가 이 유혹과 호응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완전한 순종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결핍된 순종과 믿음으로 구원의 서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들만 살펴보자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 순종의 정점에 있었던 다윗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를 집니다. 밧세바와 성범죄를 짓고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이제 교만으로 그 힘을 과시하려고 그 욕망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는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죄를 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죠.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다라는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가야바의 법정에까지 들어갔고 거기에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알아보는 계집종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까봐, 몸이 상해를 입을까봐 쉽게 변심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것도 큰 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뛰어난 선구자와 같은 다윗과 베드로도 이런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죄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송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얼굴을 숨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믿음이 재기능을 하는 믿음의 발휘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러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는 설교나 다른 신앙적 요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시니까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막 두려워집니다. 성화의 여정을 가는 중에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태도 변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견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를 버리도록 은혜를 거두셔서 또 성령님은 얼굴을 감추셔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지만 그 중에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여전히 펼쳐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멀찌감치 서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도록 영혼을 매우 괴롭게 만듭니다. 따갑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처지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죠. 여러분, 죄인의 회복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 문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밀어 넣으셔요. 그런데 회개 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는 얼굴을 돌이켜 다시 보시고 은혜를 막 공급을 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여정에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견인의 은혜예요. 내가 자신 없을 때도 때로는 죄로 넘어져서 참 내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상태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통한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셔요. 절망스러운, 그래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러한 자조 섞인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일깨우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두 다리의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다시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견인의 교리, 이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목표가 연결되어서 지킴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견인 교리를 배울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견인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산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에서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가 이제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그리고 네가 택하고 나면 그 반대편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 지각 있는 조카라면 별 말씀을요, 어르신이 먼저 택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이의 연륜으로 봐서나 신앙의 경륜으로 봐서나 또 은혜가 공급되는 순서로 봐서나 자기가 미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욕심을 챙깁니다. 알았어요, 이쪽이 좀 문화가 발달하고 했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들판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이 롯은 도시 생활을 맛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갔던 곳이 사실은 환락의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하고 인간성이 거의 말살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의인 롯이 날마다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지각이 있는 롯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롯이 괴로워는 했지만 그 죄악의 이 여건이 조성된 이 도시를 툴툴 털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그 죄의 환경 속에서 공급되는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수동적인 거죠. 이 소돔에 대한 이제 상소가 하늘에까지 미쳐졌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죠. 그리고 정말 심판받아야 될 현실을 이제 다 내사하시고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줘서 나가라, 하나님 이곳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롯과 가족들이 미적미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들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롯이 또 자신감이 없어서 저기까지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저기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숨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롯이 그 가족이 안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무한한 은혜의 단면적인 이 모습입니다. 롯은 떠나지도 않고 그 달콤함을 맛보느라고 이 죽음이 목전에까지 찾아올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피하라 라는 말을 듣고도 그 경고를 가지고 바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가치관을 보세요. 사자들을 이제 남색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연애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롯은 사자들 대신에 시집가지 아니한 내 딸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이 자녀가 가질 가치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망하도록 주지 않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찾아가서 하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나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중독된 것처럼,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내십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너는 구원의 여정을, 그 서정을 걸어가야 될 존재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통회하도록 따갑게 소금을 치듯이 우리를 아프게 일깨우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다시 거룩하게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없는 영화에까지 우리를 높이 올리시죠. 여러분, 롯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어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잘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골뱅이를 예쁘게 조각할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쪼아내는 것을 조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려지는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쪼개내고 다듬고 문지르고 해서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방어의 방편이기도 하죠.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죠.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윗이 왜 밧세바와 성적 범죄를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다윗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일어나 기도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설정이 되면서 그의 마음도 단도리가 됐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은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했고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깨어있으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분별이 생기죠.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회개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견인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칼빈주의와 좀 상대적인 이 분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의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핵심 요소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받기 전에도 후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참된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번 택하시고 그 영혼의 이 중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은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수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믿음과 이제 회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보증과 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했고, 가장 대표적인 이 실례를 성경 인물 롯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콤함이 나오는 아주 위험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 단물을 빼먹고 죄와 짝해 있는 백성들과 살아가는 이 롯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 이 견인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망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의 밧줄을 내밀고 계셔요. 너는 내가 한번 찜했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는다. 그 사랑을 이 견인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견개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인교리를 통하여 그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원리와 완전 초월한 원리로 하나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능력에서 찾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하나님, 그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